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어려움을 당할 때, 특히 악한 자의 공격, 또 대적들의 위협,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가 대적해서 싸워서 이기면 괜찮아요. 싸워서 이길 수 있으면 좋은데, 우리는 힘이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에 좀 피해야 되거든요. 맞짱 떠서 싸워서 이길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해야 되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어떤 경우는 그 도움이 분명해서 누가 나를 도와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또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경우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문제가 해결됐고 나도 모르게 이 문제들이 해결되어서 편안을 느낄 때에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누가 나를 도와줬지? 내가 어디로 간 거야?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들을 좀 해봅니다. 첫째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어디로 피할 건가? 어디로 갈 건가? 여기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절 읽어봅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자, 내가 도망을 해야 돼요. 어딘가로 피해야 돼요. 피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2절 3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2절에 보니까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자, 어두운 데서 나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나를 쏠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악인이 지금 나를 공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딘가로 피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디로 피할 것인가? 그래서 여기 다윗은 어디로 피했습니까? 내가 여호와께로 피했다. 여호와께로 피했다. 다윗의 일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양치기를 하다가 사울에게 발탁되어서 사울 가까이에서 사울을 섬기게 되었는데, 오히려 골리앗을 물리친 다음부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에 다윗이 계속해서 피신에 도망다닙니다. 자, 아둘람 동굴에도 가고, 그리고 광야로도 가고, 그리고 모압으로도 떠나고, 아니면 저 블라셋으로도 도망갑니다. 근데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여기저기 피해 도망가는 것 같지만 다윗은 어디로 갔어요? 여호와의 품으로 피한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말해요. 여기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인가. 여호와께 피하는 것과 산으로 피하는 것, 여러분 산은 나를 보호해줄 것 같아서 모든 사람들이 산으로 피합니다. 산은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다윗을 봐도 그래요. 다윗이 광야로, 아둘람 동굴로, 아니면 마사다 요새로, 아니면 엔게디 요새로 여기저기 피해 다니는데, 사실은 그 피한 곳 산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다윗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의 품이었던 겁니다. 늘 하나님을 찾았고 늘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의 보호를 요청했던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눈에 보이는 어떤 곳, 어떤 장소, 거기로 가야 산다. 거기 가야 산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지요. 여호와께로 피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 자들,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하지?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에요. 이것도요 훈련이 돼야 됩니다. 어제 민방 훈련했지요. 여러분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위기를 만났을 때 그렇게 행동하도록 미리 연습하는 겁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인생에 어려운 일들 많이 만납니다. 근데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가끔 있어요. 가끔. 분명히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거든요. 근데 평소에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정작 어려움을 만났을 때는
교회를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기도 요청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 다 문제 해결하러 쫓아다니다가 안 되고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처음부터 주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주님을 찾으면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요, 해결하는 방법도 알려주시고요, 보호해 주시고 위로도 해주셔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디로 피할 것인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저는 가끔 어디로 피할 것인가를 생각하면 지진이 생각나요. 지진. 78년도에 홍성에 지진이 났었습니다. 땅이 흔들리는데요, 갈 데가 없어요. 건물 안에 건물 무너지고요, 거리에 나가 있어요. 그래서 지진하면 이제 넓은 공터, 건물이 없는 곳으로 나가야 되는데 거기도 땅이 흔들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쩌면 세상에서는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어디로 가지? 허둥대다가 결국 이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러나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는 여러분, 어떤 위기가 찾아오든지 우리 주님 안에 피할 곳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곳에서 평안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질문하는 것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우리가 피할 그 하나님은 어느 곳에 계실까? 우리 4절을 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아멘. 여기 보니까 두 가지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가지. 하나는 임재, 성전에 계신다는 얘기는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놓았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성전에 나가면 하나님이 계신 거, 하나님의 임재,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그런데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 보좌에 계신 분, 초월적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초월하시는 하나님, 임재하시는 하나님. 세계의 유명한 종교들을 보면요, 이 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 종교의 특징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면 이슬람 같은 경우는요, 알라 신은 멀리, 여기서 말하는 초월적 신이에요. 멀리 계세요. 그 하나님, 그 신은 개입하지 않아요. 그 신은 그저 뜻대로 다 세상을 세팅해 놓았고, 세팅해 놓은 상태에서 세상은 그냥 흘러갈 뿐이에요. 움직여가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비유를 하느냐면 시계와 시계공의 비유를 얘기해요. 시계와 시계공. 시계공은 시계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판매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시계공은 더 이상 그 시계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알아서 돌아가는 거예요. 고장나도 시계공이 고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고쳐요. 그러니까 시계공과 시계, 이것이 초월적 신과 우리의 관계, 이게 이제 이슬람이에요. 이슬람의 특징이 그겁니다. 이 이슬람은요, 인샤알라라는 말을 많이 써요. 무슨 뜻이에요? 알라의 뜻이다. 다 알라의 뜻이다. 이게 무슬림들이 잘 못 살아요. 왜냐하면 그냥 어렵게 사는 것도 그냥 알라의 뜻인 거예요. 그냥 알라의 뜻. 근데 또 반대가 있어요. 반대는 뭐냐면 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신이. 이게 힌두교예요. 힌두교. 삼라만상에 뭐가 있어요? 신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신들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구원이 없는 겁니다. 왜? 신이 우리와 같이 있으니까 우리를 어디로 구원할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도움을 받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도움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신이 우리에게 약간의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를 구원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근데 불교는요, 신이 없어요. 불교는 신이 없고 내가 스스로 깨달아서 신이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구원의 종교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구원이 가능해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구원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셔야만 했고, 그리고 나서도 여전히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면서 우리를 직접 도우시는 하나님, 그러면서도 그 하나님은 초월적 하나님이신 거예요.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신다,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 도와주시는 하나님, 부르면 응답하시면서 그 초월적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초월적 하나님, 저 하늘에 계시면서 동시에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분, 그리고 여기서 기도해도 아프리카에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여기서 기도해도 미국에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왜?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한 가지, 이제 하나님,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질문이 가능해요. 어떤 하나님일까?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파악할 때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잘 몰라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잘 모르니까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을 파악하는 게 어떤 면에서 그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 내가 안 하면 돼.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 내가 하면 돼.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요,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 있어요.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뭐예요? 여기 7절 한번 읽어보죠.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이다. 여호와 하나님은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신다. 의로운 일을 좋아하신다. 여기 의로운 일, 하나님의 의로운 자이시고요, 또 우리에게 의를 요구하세요. 의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관계성에서 나타나는 건데, 관계적 책임을 다하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불의한 자들은 어떤 거예요? 관계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그걸 저버리는 자들이에요. 남편이 남편의 역할을 하면 의로운 자가 되는 거고요, 남편이 남편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불의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신문에도 보니까 SK 최태원 장 이혼 소송을 해서 세기의 이혼 이제 판결을 냈는데, 또 그 최태원하고 같이 사는 여자에 대해서 이제 노소영 씨가 재판 청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자분한테 20억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렸더라고요. 20억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렸다는 얘기는 뭐예요? 관계성에서 불의를 행했다는 겁니다. 불의를 행했다는 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지켜 행할 때에 의로운 자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다 이루어 놓으셨을 때 예수의 그 사건을 내가 믿을 때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내가 의로운 자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그거 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있어요. 뭘 싫어하셔요? 5절 한번 볼까요?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폭력을 좋아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미워하신다.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약한 자 편이세요. 약한 자 편. 예전에 이제 복음의 사회적인 어떤 역할들을 위해서 세미나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중앙대 교수로 있었던 경제학과 교수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장경제에서는요, 시장경제에서 국가의 책임이 뭐냐? 그때 그런 질문을 했던 기억이 나요. 시장경제 사회에서 국가의 책무, 시장경제라고 하는 것은 자유경제고요, 그리고 각자들 자기의 능력을 따라서 경제가 움직여 가도록 가능하면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럼 국가라고 하는 권력은 거기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국가가 할 일은요, 약한 자들. 예를 들면 주택 정책을 한다 그러면 집 없는 자들을 위해서 LH라든지 아니면 정부에서 이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해서 그것을 배려해 주는 거예요. 권력으로. 또 사회복지라고 하는 부분도 국가 권력이 개입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사는 사람들은 개입할 거 없어요. 그들에게 세금 내는 거에 대해서 규제 내고 세금 잘 받아서 그걸 가지고 정부는 불의한 곳이 어디인가, 그리고 사람들이 어렵게 사는 곳이 어디인가,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어디인가,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떤 분들인가, 그런 것들을 살펴서 국가의 힘으로 그들을 도울 때에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 온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은 늘 가난한 자들 편이에요. 고아들의 편이고요, 과부들의 편이고요, 나그네들의 편이에요.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규모가 커지면서 귀족화되는 거는 교회는 교회 역할을 내던지는 겁니다.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전히 복음에 목마른 자들, 복음이 없어 죽어가는 영혼들,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약자들, 뭔가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자들, 교회는 끊임없이 그들을 향해서 여러분 눈을 돌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큰 게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 영적으로 죽어가는 영혼들, 그 사람들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일이고, 또 교회 안에서도 약한 자들을 늘 돌보는 그런 교회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 믿어요. 오늘 정리해 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어디로 피할 것인가?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이런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점검해 봅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하나님께로 피한다면 그분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어디 계셔요? 우리와 함께 계시기도 하지만 초월하여 저 높은 보좌에 계시기도 하십니다. 그 하나님 뭘 좋아하세요? 의로운 자들의 의인의 행위를 좋아하시고, 악한 자들, 폭력을 좋아하는 자들을 미워하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일을 선택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